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지난 날을 회상하라 한다면 아마 짜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우리의 나이쯤 되어지면 가끔 지나간 날들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나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나 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커피숍에 가서 나 때를 시키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원두커피가 씁니다. 거기에 우유를 섞으면 얼마나 달콤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나 때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날의 기억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웠다면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때는, 왜? 그때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때 나는, 저도 종로 이가를 내 땅처럼 광화문 일대를, 요즘은 광화문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의 광화문하고 지금의 광화문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로 이가부터 광화문은 저의 나발이었어요. 나 때는. 그런데 수원에 왔더니 종로가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나는 옛날에 한때는 그랬는데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 나 때는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꿈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진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두 단어, 노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노망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85세 정도 되어진다면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음, 즉 죽음 이후의 천국을 조심스럽게 생각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나이 85세, 몸은 분명 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40대에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40대의 젊은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하였고 실패도 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그 어느 것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쟁을 감당했던 한 인물. 그로부터 약 45년이 세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리타이어 할 시간, 즉 은퇴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심장을 뛰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과거 45년 전에 그가 보았던 땅, 그가 꿈꾸었던 그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물론 젊은 40대의 나이와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본 그 땅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땅, 지금의 그 땅은 여전히 그 땅에는 너무나 강력한 군사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젊었을 때는 젊은 열정이라고 하지만은 85세의 늙은 나이에게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장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40대의 나 때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은 나의 땅이고 나의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고 그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혈통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본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갖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20대의 젊은 청년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 80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심장을 뛸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노망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의 주신 사명, 그의 주신 비전, 그의 주신 꿈이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사명들, 꿈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끊임없이 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조금 젊었을 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참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은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들을 탐방하면서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자그마치 10년인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초기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이스라엘 땅에서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1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곳에서 태어나서 약 30년, 최소한 30년에서 아니 4, 5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즉 페르시아라는 그곳에 7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는 오히려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보다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성장했고 이곳에서 익숙하게 생활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디가 더 편했을까요? 아마 70년이란 기간 머물고 최소한 40년 이상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 다음 2세대들에게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더 편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이곳에서도 살다가 단 며칠 동안 외국을 갔다 오는데도 그곳에 익숙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데 하물며 이제는 그곳이 적응할 만하고 살만하고 익숙해질 만한 모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뜻밖의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7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빌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안정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그 땅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택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정된 삶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삶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내지는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것이 어찌 보면 스스로가 올가매는 그런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 또한 동일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삶이, 아니 애굽 땅의 삶이 익숙해지고 안정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번 5월 달에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예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흥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나 때는 이랬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 시절은 다시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그 부흥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일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주어진 약속이라 하면 어떨까요? 과거의 그 아름다웠고 과거의 내 심장을 충분히 뛸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어느 세월이 지나서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나의 심장을 다시금 설레게 뛸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있던 것보다 더 큰 번영과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아마 내 죽어가는 내 심장이 다시 살아날지는 않을까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회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새로운 꿈을 도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살만하거든요. 이곳에서 풍요로움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될 예루살렘은 결코 좋은 환경과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요? 비록 눈앞에 보일 때는 파괴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피폐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는 아무것도 희망이 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의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뭔가 보장되어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더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삶이 더 나은 삶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가진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의 모양만은 본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가정이라는 것과 노동이라는 것과 안식이라는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에덴의 축복의 역사가 이것을 상실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다면 너에게 회복할 것이 있으니 뭐예요? 에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천국의 삶은 그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땅에 희망이 없었어요. 매일 술 마시면서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에 오롯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돌봐야 되는 어머니의 수고들, 그 어머니들이 단 하나의 신앙으로 버티면서 이 땅에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눈물 흘린 기도,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맛을 볼 수 있으며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복이라는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가서, 즉 죽음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고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은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회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일 때는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땅과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눈으로는 이곳이 화려해 보여요.
이곳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풍성해 보여요. 세상이 오히려 더 즐거울 수 있고요. 세상이 나를 더 만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허물어졌어요. 보잘것없어요. 오히려 캄캄하게 칠 같은 어둠과 같은 땅과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허물어진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돼 다윗의 왕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3년의 세월, 어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꿈을 전해주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 어떻습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꿈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꿈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아이의 가지고 있는 꿈은 그래 오늘 사탕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꿈은 그보다 더 커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민족을 이루길 원했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꿈은 내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좁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가 머물고 있는 마치 지금이 안정되어지고 보장되어질 것 같은 잠시 살다가는 이 페르시아라는 그 땅에서 벗어나 약속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전진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부흥을 다시 꿈꾸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이보다 더 큰 꿈을 더 큰 부흥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분별하고 현재를 분석해 봅니다. 과연 과거의 아름다웠던 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라고 한다면 전 초심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꿈을 과연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비교하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겠죠. 1세대의 포로들은 자유로웠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고향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란 부모의 고향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익숙해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 있다면 썩어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요. 이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사건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장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탐스러운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하고는 정반대된 땅이었어요. 그 선택 한 번으로 인하여 그 땅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하루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육신의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막상 선택하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썩어져갈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지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 눈에는 망한 허물어진 예루살렘보다는 이 화려한 문화 속에 있는 페르시아가 나의 삶을 보장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르시아,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땅은 다 초토화되어져 있고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수없이 바뀌어서 이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땅으로 바뀐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눈에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이 페르시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름다운 땅,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었던 그곳, 티그리스 또한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문화 문명지가 세상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변화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이렇듯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일부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심이 뭘까요? 왜 그 많은 곳 중에서 성경은 예루살렘이고 유다라는 나라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을까요? 유대 땅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이라는 사실,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페르시아 그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제 살만한 곳, 안정된 이곳을 떠나서 왜 하나님은 그 폐허에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 시대의 신앙 실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2절 이하에는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그리하여 예수와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한 자가 있는가 하면 무명한 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항상 근거지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라는 특별한 장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장소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성전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돌아온 이후에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3 더하기 4 곱하기 2, 이게 너무 숫자가 복잡해서 어렵다.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랑 눈을 마주친 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주시고,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더하기 있는 거하고 뒤에 곱셈, 당연히 뒤에 곱셈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요? 라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쪼큰 줄 알고. 아닙니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2 더하기 2가 급한 것 같아가지고 선택했다가는 그 인생은 오류를 범해요. 근데도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내 눈에 보이는 플러스부터 더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바로 곱셈부터 하고 덧셈을 할 때 답은 몇이 나온다? 6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페르시아를 떠나서 폐허에 된 예루살렘, 그곳을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뭐 때문일까요? 허물어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본연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서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11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1명의 이름들 말고 똑같은 이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에 청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64절에 끝부분에 몇 명이 나오냐면 모두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앞부분에 제사장의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면 4,289명. 이걸 센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 물론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들은 1차로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42,000명 중에 10%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예배자였다는 사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할 장소에 필요하다면 누가 필요할까요? 선교지를 갑니다. 우리가 막상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 갈 사람들 중에서 그래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갈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봐야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괜히 멀쩡하게 건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젊은 기술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있는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첫 번째 시작할 것은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시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승리는 곧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정말 세상에 성공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길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비밀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꿈꾸며 또는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의 출발은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기회에 있을 때 하십시오. 이 선택의 기회를 절대로 뒤로 놓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 복음이 전했던 곳을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나라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에서 15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예배가 없어, 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없어져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붕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차이를 오늘 이 시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장, 에스라 2장에서 물론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예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에서 예배 중심의 삶. 근데 예배 중심의 삶에서 놀랍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보러 왔다. 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 차이를 오늘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1절부터 마지막 7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다 읽었다가는 여러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읽다 보니까 이름 때문에도 힘들고요. 숫자 때문에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다 읽고 중간을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맨 결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오늘 예배 보러 하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 잠이라도 자십시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언어의 표현을 바꾸는 것도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68절부터 6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8,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리 소리 안 들린다. 자,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내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예배 보는 자와 예배 드리는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오늘은 괜찮아, 시간 있어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것을 주는 것과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바빠. 그래, 오늘은 예배 바쁘니까 내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그 바쁜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차도 못 드리는데 물질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시간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내 또 다른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미뤄버리고 예배 드리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의 시간을, 어쩌면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내 몸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드리되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아내의 말에 의해서 아니라 이젠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알까요? 알아요. 심지어는 제가 저 자신 인간인 제 눈에도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냐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오는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감동받는 건 인간인 나도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환경에 그 모든 것들 장애물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 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를 전 믿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망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은 망하는 걸 봤어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 6만 1천 다리. 이거 뭐냐면 키로수로 오늘날 따져보니까 약 500kg 정도 되어요. 500돈이 아니라 500kg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어저께 막 해봤어요. 어제 금값 한 돈당 g당 얼마인가 딱 계산해 봤더니요, 이게 자그마치 얼마나 정도 될까?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치가 이 정도로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배자만이 아니라 70절 이하에는 제사장, 레위, 백성,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등등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구경꾼보다는 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언제다?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 여기 와서 목욕하듯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얻어진 그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두렵돈 받게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 즉 회복의 역사를 정말 여러분은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 교회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게 꼭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그러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승자가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